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싶은 이 팀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있네요. 오늘 예배가 풍성할 수 있음은 우리의 모든 몸부림도 있지만 예배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지만 우리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한화영 목사님이 이렇게 한국에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오시는데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목사님 잠깐만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목사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미국에서 목회도 하시고 교육사역도 대학 총장도 맡아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저 목사님이 저보고 박사학위 받으라고, 유 목사는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서 또 갈 수 없는 곳에 헌신하여 드려지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반갑고 고맙고 감사입니다. 우리 구동립 선교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우리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했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받을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다가 여러 번역본을 읽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읽어보면 더 큰 은혜이겠다 싶었습니다. 조금 전 영상으로 보셨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의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조금은 잔인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인 것 같아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느냐? 너를 도와주시는 방패, 너의 영광스러운 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아, 굽슬거리는 원수의 등을 내가 마구 짓밟으리라.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위엄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광야 마지막 여정 가운데 죽음을 앞둔 모세가 60만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니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전체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 하는데,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포된 말씀이 바로 29절,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지금 행복한 사람들이라 했던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40년째 방황 아닌 방황을 하면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림살이도 없이 결혼하고 먼지 속에서 자녀를 길러야 하며 내일에 기약이 없는 광야, 척박한 땅에서 하루하루 어쩌면 죽지 못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저들일진데,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란다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실진저 광야에 사는 저들의 모습이 과연 모세의 선포대로 행복하게 보여집니까? 오늘 병들어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사업장은 부도의 위기인데 도무지 자녀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배하러 왔는데, 이 강단에서 목사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품는 것이지, 환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에 말씀이 된다거나 조건이 갖추어진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신명기적 설교, 그 설교의 결론 단 한마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목소리 높여 설교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아니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이 고생 지겨우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무엇하느냐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목소리 높이는 저들에게 설교자 모세는 마지막 설교에서 눈물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도대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처절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저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고통 중에 있으면 고통 중에 있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어떤 시각으로, 어떤 안경을 쓰고 저들을 보기에 저들을 행복한 사람이라 선포할 수 있을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시각, 그리고 영혼을 품은 시각이 아니면 과연 저들을 보며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행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가장 근원적 갈망입니다. 행복하고 싶다.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모든 걸 쏟는 것입니다. 행복이 얼마나 기본적 갈망인지 대한민국 헌법에까지 명시되어 있으니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행복 추구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자신의 삶을 진단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필요하고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 안에서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니 조금만 더 인내하노라면, 조금만 더 고생하노라면 좋은 날이 오겠지 달려갑니다.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의 사람들이 행복하다 말하면 무엇 때문이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누구이고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가끔 성도들 앞에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다윗같이 축복하소서, 아브라함같이 축복하소서, 모세같이 축복하소서 하면 뒤에서 엄마가 아멘, 아멘 하는데 기도하는 나는 사실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처절한 고생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바울만 해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진 가운데 강도의 위험, 침몰의 위험, 수많은 난관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저들을 사모하며 행복하게 보는 것일까? 아하! 나 자신도 모르게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시각, 영적 시각과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불행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도 미소를 짓지만 우리도 그를 불행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육적 시각이 아니라 영적 시각을 가지고,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평생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 일명 지옥 간 부자. 한평생 거지로 몸에 병을 담고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천국에 간 나사로.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땅에서는 부자가 행복했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나사로가 행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러할까? 부자가 돈이 많다 하여 날마다 파티하며 살았다 해서 그가 행복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삶이 일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세계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우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저자 괴테입니다. 그는 어릴 적 좋은 교육을 받았고 저술가로 국가의 재산까지 지낼 정도의 화려한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의 손길을 통해 쓰여진 과학에 관한 저서만도 14권에 이를 정도로 작가로서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의 대표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만이 아니라 나이 82세에 쓴 파우스트는 세계적 걸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책 이야기를 하면 읽어본 사람처럼 표정을 좀 환하게 하는 것도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괴테,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행운하라 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내 평생 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가 가진 권력이, 그가 가진 명예가, 사람들의 평가가 우선은 무엇인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니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 이름을 대면 알 만큼의 부자들은 과연 행복하였겠습니까? 저들의 삶이 화려했던 만큼 뉴스의 인물로 그렇게 소개될 만큼 행복했을까? 도대체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처음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방향을 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자로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는 가운데 수많은 자료와 학설들, 이론을 정리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 있는 나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이 40을 넘어 50을 넘어 60을 넘어 70을 넘어 그 연수를 더해가면서 예수를 믿던 아니 믿던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면 단 하나, 세상 내 맘대로 안 된다입니다. 무엇이 내 맘대로 됩니까?
우선 내 맘대로 된다 하여 영원히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일까? 내 마음대로 된다 하여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일까? 그래,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식 앞에서 얘야,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칼 힐티가 그러했던 것처럼 진짜 인류학 박사는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밖에 없으니 처절한 노력을 해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아도 아니올시다입니다. 진짜 과학자는 그 깊이를 더해가면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밖에 없다 합니다. 진짜 의사는, 의학자는,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대하면 대할수록 삼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마음이 중요하니 행복도 축복도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다 느낀다 해서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어렵게 살면서 긍정의 마인드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행복한 사람이야, 목소리를 높이면서 삶을 초월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해서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판단을, 여러분의 가진 사고가 완벽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인간의 판단, 인간의 선택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배우자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때 이 사람 없으면 이 사람이어야 돼.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오빠만 있으면 돼. 집에서는 방도 안 치는 년이 오빠 하숙방 가서 양말을 빨아주면서 그 잡은 오빠의 모습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 웃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의 시각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행복이라 말해서 행복한 것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린 가운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치매 노인들은 천국이라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 치매 노인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 가족에게는 지옥이지만 말입니다. 그 치매 노인이 한쪽 구석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미소를 짓고 있다 하여 행복이겠습니까? 자기 정신줄 놓아버린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취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해마다 지구촌의 행복지수를 발표하곤 하는데 언제나 1위는 거의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 처절한 삶을 살아내는 저들이 행복이지요 말한다 해서 행복이겠습니까? 북한의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대대로 흘러오는 그 독재 안에서 김정은 동지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저들은
스스로 세뇌된 가운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육이 아니라 영적인 데 있는 것이라고. 행복의 근원은 놀랍게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행복하다면 영적 시각 앞에서, 영혼의 시각 앞에서 행복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행복하다 하였지만 영적 시각,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어떠했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나 너는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저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가졌습니다. 부자여 부족하여 부욕한 것이 없었어. 그런데 너희는 헐벗고 굶주린 자라 했으니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었겠습니까? 저들은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멀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 영적 시각, 영혼의 시각 가운데 보여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행복이 아니라 비참함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야,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아.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야. 언젠가 이 말씀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어. 처절한 모습으로 기도받으러 온 성도를 앞에 두고 목사님 나 그만 살 거예요, 나 못 살겠어요 말하면 아니야 너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목사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의 시각으로 누구를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세상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아. 그런데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서머나교의 상황은 최악이니 지금도 환난이요 궁핍이 없지만 내일 일을 아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보니 장차 받을 고난도 예비되어 있고 옥에도 갇혀야 하고 시험과 핍박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서머나교회 너희는 실상 부요한 자,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삶의 여유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처절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여유가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자기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 사람에게 오늘 또 주님은 그 앞에서 재명아 네가 해, 재명아 네가 해.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시각, 영혼의 시각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라오디아 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었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진짜 그 인격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영적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서게 되는 것 아닐까? 사람이 육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영적 축복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 행복일까? 사람이 오늘은 지옥 간 부자처럼 만가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여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영혼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가 말하는 행복은 행복일까? 자신이 아무리 행복이라 말하여도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왜?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 시편 기자는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기자는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만이 참 행복의 근원입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로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나는 행복해 스스로 자신을 속여 행복하다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왜? 영원히 있으니 말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돼지 우리 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이 나질 않아서 이렇게 예를 드는 것입니다. 돼지 우리 안에 돼지가 배가 터지게 먹고 꿀꿀꿀꿀 하다가 그 구덩이 안에서 빙긋이 웃고 있다면 행복이겠습니까?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놓아버린 사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함을 추구해도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실상 너희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인간의 행복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 아시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에덴의 둥지를 들어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 사람의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의 에덴은 행복, 기쁨, 풍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행복 동산, 기쁨의 동산, 풍요의 동산에서 살게 하셨던 바, 과연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에덴이라는 환경 안에서 모든 것이 행복이었고 모든 것이 기쁨이었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모든 것이 풍요였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도 좋았고 배우자를 보면서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내가 우리 아내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 당신은 나의 살 중에,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 그게.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행복했다가 어느 순간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행복 동산, 기쁨의 동산, 풍요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아담이 불행이 시작된 시점은 에덴 동산 안에서일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일까? 에덴 동산 안에서입니다. 보여지는 에덴이라는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딱 단절되면서 아담은 숨는 자로 하나님 앞에 숨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앞에서 갑자기 불행을 느끼는 사람으로, 내가 당신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에덴이라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놓아버린 가운데 진정한 풍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보시고 많이 누려보시고 많이 다녀보십시오. 어디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에덴을 꾸밉니다.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환경. 그러다가 요즘에 진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었는지 그 행복을 위해 도시를 떠나 자연에서 살겠다고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TV에 나오는 프로그램 가운데 자연인이 자연에서 살리라 부러우신 분 있으십니까? 산속에서 홀로 사는 분들, 프로그램이 그것을 미화시키지만 과연 도대체 그게 삶일까 싶어요. 자신은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 개그맨 리포터와 함께 산에 가서 열매를 따다가 불을 피워 끓이고 또 이렇게 먹고 맛있다 맛있다 하고, 나는 이 자연 속에 사니 기쁨도 행복이고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 네 마누라는, 당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당신 가족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제가 어느 순간 그것을 잠깐 보다가 잡아다가 끓이고 설거지하고 막 이러면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설교의 극적 표현을 위해서니까 용서하십시오. 저 썩을 놈이 집에 있을 때도 설거지는 했을까? 결혼은 내가 행복하다 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야 그게 내가 행복인 거지, 다른 사람은 괴롭게 하고 나만 행복하면 그건 환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복합니까? 라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답을 하려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한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한가? 여러분 보세요.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남자들 중에 그게 부러운 사람들이 많죠. 그게 왜 부러우냐면 아내가 무서워서 그래. 아내가 좀 자연미가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억세요. 그냥 아내 말소리가 언젠가부터 기계 소리 같아. 아니, 그리고 아이들에게 막 써먹던 그 잔소리 전법을 남편한테도 그대로 써. 우리 집만 그런가? 아니, 어느 날 보니 우리 집도 아저씨가 둘이요, 걸걸하니.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산속에서 가족 몰라,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 잡고 열매 따다 먹고 살면 행복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책임 없이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 사람 말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우리 자신이 나 천국이고 지랄이고 몰라, 오늘 먹고 살면 되지 뭘 하고 살아간다면 나 스스로에게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지나온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없어도 너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던가요? 만약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똑똑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고 어리석고 어거지여서 부정하는 거죠.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사춘기 아이들과 싸워요. 부모로서 처절한 싸움을 싸워요. 사실 사춘기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거든요. 학교 안 가도 되고, 담배를 펴도 행복하고, 술을 마셔도 행복하고. 그러나 부모가 왜 싸워요? 20년, 30년도 안 되는 미래적 시각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요. 하나님이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네 삶을 향하여 말해요. 너 행복이니? 자신의 판단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내 생각대로 하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나를 내려놓고 부인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지 나를 고집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어느 부부가 사랑하여 결혼을 하여 결혼 생활은 시작했지만 이내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날마다 티격태격 부부싸움을 하며 6.25 이상의 전쟁 가운데 삶을 살아가던 저들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그만 헤어져 살자. 단 하나, 우리 만날 때도 정말 사랑하여 좋은 마음으로 만났으니 헤어질 때도 우리 좋은 마음으로 헤어지자 결론을 맺고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살림을 반절씩 다 나누기로 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오는 중에 마지막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누가 둘을 데리고 가며 누가 하나를 데리고 가냐인데, 이 부부는 아이들을 욕심냈습니다. 부모로 서로가 내가 둘 데리고 가야 한다고. 이게 부모입니다. 말세가 되면 자식은 부모를 옛날부터 버렸지만 말세가 되면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지금 그 세대입니다. 이 부부가 서로 욕심을 내며 내가 둘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둘 데리고 갈 거야 하다가 이 부부가 우리끼리는 결론을 낼 수 없으니 옆에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자.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기도하는 중에 해결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이들이 목사님에게 결론을 맺기로 하고 왔던 바 알았다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혼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마음만 먹고 있다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으니 아이를 하나 더 낳아 둘씩 이렇게 하면 어떠하겠냐. 아, 목사님 말에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그걸 못 참아. 그래, 열심히 노력을 했던 바 밤낮으로 노력을 하여 아이를 하나 더 낳았는데 문제는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쌍둥이 아이들 누가 키워요? 어미가 울며 씨름을 하는 중에, 아비가 옆에서 함께 안고 병원도 다녀오는 중에 이 아이들을 보며,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면서 막혔던 담이 이렇게 무너지며, 언제 헤어지기로 했던 사람인가 모를 정도로 저들의 삶이 회복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신명기서 33장 29절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국가적 개념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 앞에 26절, 신명기 33장 26절은 이렇게 호칭합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 여수른이라는 말은 나의 의로운 자여 이 말입니다. 여수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부르고 싶은 최고의 호칭입니다. 나의 의로운 자, 구원의 백성이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내 백성이여, 이게 최고의 호칭. 최고의 행복자는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오늘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을 여수르니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영적 시각,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시각이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의 삶을 행복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이니 영적, 영혼의 시각을 가진 평가입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당신들만의 시각으로 무엇이라 말하든 아멘 크게 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시각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유재명 너는 행복자야. 아멘입니다. 환경이 뭐하라 하든, 내 몸뚱아리에 질병이 나보고 뭐하라 하든, 말씀이 유재명, 김연희 너는 행복해 라고 말하면 아멘이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환경이 무엇을 거부하든지, 내 몸뚱아리에 질병이 거부해도 재명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아멘 그러합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닐까? 참 이스라엘 여수론들은 스스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외치니, 초라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이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크게 외쳤던 말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을 받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을 사람들은 미쳤다 했지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불쌍한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불쌍한 겁니다. 오늘 또 내 삶이 처절하지만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남보다 울어야 하지만 험한 그 길 가며 하나님 나 하나님만 아니면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주님 앞에 있는 나, 내 앞에 있는 주님 보며 알았어요 주님,
이겨내는 것 아닌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1년 6개월째 암병으로 싸워내고 있는 김점순 권사님이 환한 얼굴로 제 앞에 와요. 아마도 늘 2부 예배들이다 1부 예배 와서 걱정하나 싶어서 얼굴 보여주고 가는 것 같아. 목사님, 나 안 아파. 괜찮아. 안 아파서 안 아프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내 삶을 영적 시각으로, 영혼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거야? 이건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서도 거부하고 환경이 거부할 때 또 한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행복자들은 가지고 있는 확신들이 있으니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님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고 성령님 보호하심의 확신이 있고 영원한 미래 나중 확신이 있으니 오늘도 정리하셔요. 아멘 합시다. 나는 감사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아멘이죠? 감사로.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표정에, 여러분의 생각에 감사가 있습니까? 서문학 교회를 향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실 때 그 충성의 요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이 아니라 지켜내고 이겨내라.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 큰일 한번 못 해보고 오늘 환경에서 믿음 지키는 거 이것이 비참해 보이지만 이것 자체를 존귀하게 보시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탈무드에 유명한 명언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에서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겨내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오늘 이 시간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세상이 뭐라 해도 행복한 사람으로 또 한 주간 힘차게 삶을 엮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